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물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엘리사의 발 앞에서 거들어 안고 가니라. 아멘. 군대에서 전방에서 구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긴장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평안하게 활동도 하고 잠도 자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이지 않게 전방에서는 생명 걸고 지킨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지만 방송실이라든지 예배부의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하는데 숨어서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왕하 4장 8절부터 37절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오늘은 수냄 여자죠. 우리가 이 특별이라고 했을 때 굉장한 막 큰 헌신을 해야만 특별한 게 아니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누가 저 하늘 꼭대기 가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 나는 하늘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 하나님 일은 그런 게 아니래요. 네 마음에 있다 이랬거든요.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결단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막 우리 보고 막 간을 팔아서 심장을 팔아서 피를 다 뽑아 팔아가지고 헌신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악질이라서 막 우리 보고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작은 헌신,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막 특별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카톡 이거 못 보냅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다 잘하고 계신데 우리 이시정 권사님 같은 경우에 대학 교수로서 뭐 준비하는 일도 많고 제가 보면 굉장히 밤늦게 2시까지 막 3시까지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카톡 올리는 것이 목사님 돕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야 되거든요. 교육자들이 이거 안 맞는 잔소리도 잘 안 해가지고 제가 교육자를 다 바꿔야 되나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의 방침을 늘 목회자들 방에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막 잔소리하고 따라줘야 되나 안 해.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쉬운 걸 얘기를 하시는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물론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다 그걸 들키면 죽습니다. 자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워낙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듣고 나니까 믿음이 딱 생긴 거죠. 나 하나님 편을 써야 되겠다. 우상 편을 써가 내가 죽을 게 아니고 난 하나님 편을 써서 하나님 보는 정탐꾼 숨겨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작은 헌신한 거죠. 몇 시간 헌신해, 몇 시간. 정탐꾼 왔는데 숨겨주고 지금 나가면 너 잡힌다. 몇 시간 얘기해가지고 다음 줄 타고 내려가서 산속에 숨어있다 사흘 후에 가라. 그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조상됐어요. 여호수아가 특사로 보낸 허리멍텅한 사람 보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특사 보낼 때 CIA 국장 같은 사람 보내고 이러지 흐리멍텅한 사람 안 보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조상됐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 낳잖아요. 작은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져 버렸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 사르밧 과부 그냥 뭐 작은 헌신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축복받는 사람 되지고 아들 죽어도 살아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 수냄 여자도 결코 뭐 큰 헌신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작은 헌신인데 굉장히 축복받았고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17장에 27절로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막 쫓기면서 도망 다니는데 나이가 이미 80 넘어가 오늘 내일 천국 가야 될 늙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먹을 걸 좀 가져와서 다윗에게 섬겨드렸어요. 다윗에게 섬겼다가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에 따라다니는데 그게 이제 압살롬이 승리하면은 죽는 거죠. 뭐. 죽에다 가고 했겠죠. 근데 너무 이게 막 울분이 나는 거거든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따라다니니까 이거 뭐 인륜을 완전히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먹을 거 하고 이렇게 좀 가져와서 다윗에게 줬는데요. 그리고 금방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압살롬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돌아가면서 야 따라가자. 네가 내 어려울 때 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 평생 너를 섬겨. 그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는 19장에 보니까요. 31절로 그 이제 43절까지 나오는데 보니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뭐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왕의 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 고향에 그냥 있겠습니다. 다윗이 네가 내 어려울 때 도와줘. 내가 은혜를 갖겠다. 계속 가자. 내 아들 김함을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평생 겸상을 하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얘기하면서 너는 평생 김함하고 겸상하면서 한 방에 한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축복이거든요. 작은 헌신이었어요. 작은 헌신인데 응답은 크게 왔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막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이 있다. 결단코 상이 있다. 이렇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회비를 막 5만 원 낸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뭐 몇십만 낸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탈북자를 많이 도왔어요. 탈북자를 돕고 탈북 신학생 학비도 돕고 뭐 교회 재정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 유경의 성도님이 스님 30년 하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조금 돈을 가져왔어요. 봉투에 많이 안 거 20몇만 원 가져왔는데 차를 헌금 팔았는데 이제 돈이 해서 마음이 계속 와서 가져왔다.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할 텐데 마태복음 3장 9절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서 하신대요.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신학생 만들고 전도자 만들어서 증인되게 해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탈북 신학생 몇 명을 우리가 100명 이상 키워내야 되는데 장로님 한 가정에 3명씩 책임져라 좀 부담될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학비를 보내보니까요. 176만 원 한 학기 학비에다가 거기다가 기숙사비 35만 원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 식권까지 하면 한 사람당 한 230만 드는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에. 근데 이제 혼자서 하면 부담되니까 10만 원, 20만 원 좀 모아가지고 신학생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장로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이 장로 회비 어차피 내는 거 그것을 우리가 신학생 도움대 쓴다면은 내가 조금 10만 원 내겠다, 20만 원 내겠다 이래가지고 모아서 걸 가지고 키워내야 되고 조금 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중직자 가정 한 가정에서 신학생 한 명을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에 6개월 동안 200만 원 정도 내가 신학생 도울 형편 송도교회 박주영 권사님은 지금 탈북자 신학생 한 사람 하면 그걸 돕고 계시거든요. 돕고 계시는데 각 가정에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게 왜 부담 주냐 그게 아니고 축복의 씨앗이잖아요. 그죠? 지금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선교대회인데 선교사 한 명 초청할 100만 원을 헌금하라 또 그러죠.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라 그러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건축 헌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다가 또 뭐 일 하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목표를 두고 그 정도로 축복받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10%의 사람 들어서 일하고 그 중에 1%의 사람 동해서 일해요. 그래서 10% 속에 들어가야 돼. VIP죠? 전문성이죠? 1% 속에 율성이죠. VVIP죠. 하나님 앞에 제일 앞장서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이라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에 헌신하는데 냉수 한 그릇 같이 대접하는데 결단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수넴 여인인데요. 수넴 여자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굉장히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 아주 이 사람이 현숙한 여자였어요.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보니까요. 누가 현숙한 여자를 찾아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더니라. 이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23절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들보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남편이 부인을 너무 자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성문에서 그 지방의 유지들과 함께 얘기한다. 남편을 교회식으로 말하면 장로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사람 돼야지 남편이 우리 집 사람 안 돼 이래 버리면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수넴 여자가 남편에게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24절로 28절에 보면 아볼론 목사님을 평신도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아볼론 목사님 말 언변이 뛰어난 조용히 목사님처럼 막 언변이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빠져있길래 간증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신도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고린도에 그 편지를 써보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고요. 고린도에 많은 방언이라든지 음식이 제상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고린도를 복음하는데 쓰임 받은 교회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목숨까지 내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업과 관련된 얘기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라고 먼저 나오죠. 복음 전도 운동과 관련된 이름 부인 이름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 전도 운동하면서 늘 이 부인을 불러내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성교하러 제자 운동하러 다니는데 남편이 믿으니까 뭐 100%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여전도 회원들 남편에게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이렇게 목사님 지시 따라서 뭐 이렇게 할 때에 남편이 막 100% 밀어줄 정도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이 수넴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고 헌신하고 잘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섬기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귀한 여인 뭐죠? 기부인이죠. 아주 자기 자신도 굉장히 기부리라서 교만 떨 수도 있고 시건방 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왜? 남편 부자지요 뭐 하니까 귀한 여인인데 성경은 그 뭐 재산이 있다고 귀한 여자 하지 않고 아주 믿음 있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얼마나 이 식사 대접을 잘했던지요. 식사 대접 엘리사가 밥 먹고 싶으면 그 집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지수성찬 잘 차려주니까. 엘리사가 자주 그 집에 가서 식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식사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17절로 29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얘기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도 식사였고 마침도 식사였어요.
예수님 사역 보면 식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사로 집에서 식사할 때에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방에 가서 식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자 앞에서 아멘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계속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 준비하다 열받아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식사 준비한 바쁜데 내 동생이 안 도와줍니다. 좀 책망해서 언니를 좀 부엌에 도와주라 하세요 하니까 마르다야 마리아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냐? 마리아는 이 좋은 표기를 택했으니 결단코 자기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식사 얘기 나오거든요. 또 그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요. 저 시돈 땅에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예수님 방에서 식사하시는 밖에 마당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서 좀 살려달라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식사하고 계시니까 지사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좀 돌려보내지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지면 되겠냐. 근데 그 여자 그 얘기를 듣고 옳습니다. 자녀 그렇지만 상 안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아이가 낳았느리라. 전부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식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가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와서 머리부터 발로 씻고 발 씻어주고 향유를 붓고 났는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식사 시간에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자 식사하지 마라 그러죠. 식사 시간에 친한 사람끼리 모여 식사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잘 찾아보지 않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식사를 많이 대접받으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된다. 저는 청국장 좋아해요. 그리고 칼국수 좋아해요. 절대 막 그 횟집에 가서 막 다 먹지도 못하는 많이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사달라는 건 아닌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요 집회, 새가족 집회 가면요. 최영수 목사 대구 마가다로 최영수 목사님은 장로 이리 와봐 밥 사. 늘 이래요. 몇 사람 데리고 가면서 사야 복을 받을 거 아니야. 비싼 거 사. 막 이래요 늘. 저는 시험 듣고 그런 얘기 못해요. 그래가 우리 좀 가난한가 봐요 우리. 성경에는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야 상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자꾸 대접을 사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심어야 되니까요. 밥 좀 사시기 바랍니다. 참 이 헌신을 참 잘했죠. 헌신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엘리사가 자주 이 집에 들락거렸나 봐요. 편안하게 해주니까. 믿음으로 헌신하니까. 항상 지나가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하다 와서 편하게 주무시고 쉬고 갈 수 있는 방을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남편에게 건의를 하죠. 방을 꾸미고 그리고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고 그러니까 마음껏 쉬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책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도 할 수 있도록 그걸 꾸미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허락받고 그대로 한 거죠. 13절에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가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심한 배려를 했다. 전에 성경에 보면요. 네 생각에 참 주밀하더라 이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했냐. 주밀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온통 하나님 일에 동참을 했던 수냄 여자였습니다. 이 수냄 여자가 받은 축복이 그럼 뭘까요?
아들을 얻었죠.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질문했어요. 이 여자를 불러놓고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무것도 부탁할 거 없습니다.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데 아주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이 집에는 주인 아저씨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대요. 그러니까 15절에 다시 엘리사가 그 여자를 부르라 그러죠. 그 여자가 문 앞에 왔어요.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다시 말하면 한 1년쯤 후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안 믿었죠, 사실은요. 왜? 평생 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애가 없었는데 남편 또 늙었는데 워낙 불가능한 의학적인 얘기니까 아이 놀리지 마세요. 기대도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17절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거든요. 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들 얻었거든요. 아들이 잘 자랐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요.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해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급성으로 죽은 것 같아요. 요즘 그 들판에 가서 그 잘못하면 진드기에게 물려서도 죽는다 그러고요. 또 말라리아 같은 데 걸려서도 죽는다는데 추석 때 저쪽에 구리에 계신 목사님이 방장님이 아니고 그냥 합숙훈련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오래되신 분이고 방장님을 들어오시면 회비 안 내고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돈을 내고 이렇게 와서 합숙훈련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아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은퇴하신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주일날 설교를 한번 부탁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비좁은데 교회를 당장에 찾아보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설교하면서 처음 오신 분이. 근데 옆에 교회가 지어놓고 부도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주간에 막 성취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조석재 장로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필리핀에 사역하러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다시는 필리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모기인데 물렸는데 이게 죽을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냥 많이 늙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요. 몇 달 사이에. 굉장히 그게 위험한 일이 사실 풍토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분도 강사로 다 다니는데 완전히 내놓고 등록해가지고 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합숙훈련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돈 내고 훈련 받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아이가 급성으로 죽었어요. 급성으로 죽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시체죠.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누웠어요.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사환 한 명하고 일꾼 한 명하고 나귀를 내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달려갔다 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사환하고 나귀를 좀 내달라. 그러니까 남편이 23절에 얘기합니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초하루란 말은 월삭이란 구약의 절기거든요. 초하루도 아니고 오늘 또 안식일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날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먼 길을 단장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보편적으로 이러면 남편 보고 애가 죽었다고 난리치겠죠. 당신이 왜 그래 무관심하냐고 뭐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평안입니다. 애가 죽었다 안 하고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왔는데 내가 천천히 가자 하기 전까지는 막 달리기를 그치지 말고 빨리 달려가자. 왜? 빨리 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사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설명할 때 그냥 평안하다.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거 생각에는 다른 뭐 얘기가 없었어요.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산에 이르러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기 이르지 아니하셨다 또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나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당신이 직접 가서 좀 기도해달라. 근데 게하시가요, 이제 막 지시를 받고 달려갔죠.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는 못 살리죠. 못 살리는데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서 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참 이렇게 죽은 아이가 살아날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미숙 D집사님한테 가서 빨리 가서 기도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분 너무 안타깝죠. 근데 또 다 살아나 버리면 안 죽고 다 살았으면 또 일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살아났어요. 이 여인이요, 작은 헌신했거든요. 큰 걸 한 게 아니에요. 작은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받은 응답은 큰 응답이었죠. 큰 응답이었어요. 자, 아들 살아난 것만 해도 큰 축복인데 기근 들었어요. 자, 뒤로 몇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1절로 6절인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기근이 이제 다 지났겠죠. 7년 지났으니까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들어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7년 만에 와보니까 자기 집도 다른 사람 살고 있고요. 땅도 다른 사람 붙이고 있고 못 비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왔지 않냐? 우리가 와서 이거 내 거, 내가 와서 집도 고쳐놨고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 걸로 닫아놓고 갔는데 다른 사람 정복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자, 4절에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완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수넴 여인 얘기죠.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 여자에 대해서 수넴 여자에 대해서 애가 죽어서 살아났습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을 때 여인이 딱 들어온 거죠. 성령 인도가 얼마나 세밀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7년 동안 기근 때에 블레셋에 가서 있다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세밀한 인도죠. 세밀한 인도. 그래서 왕에게 만나지게 됐고 왕에게 이제 자기 집과 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 정복하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억울하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왕이 게하시에게 듣고 그 얘기를 그대로 확인을 한 거죠. 맞냐? 맞다. 그러니까 한 관리를 세워서 특별한 관리, 특별한 장관 같은 사람 하나 임명을 해가지고 이 관리를 세워가지고 7년 동안 해먹은 다 내놔라, 토해내라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요. 안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 축복을 받아서 다 이걸 회복이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의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헌신을 했는데 작은 헌신을 했는데 아들이 없다가 아들까지 살아났고 죽어도 살아났고 7년 기근 동안에 또 갔다 왔는데 7년 동안 있는 거 모든 것도 도로 다 돌려받도록 장관까지 임명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죠. 일주일에 일주일이 186시간이죠. 이 6시간 중에서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메인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예배 뭐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요, 기도를 드리죠, 찬송을 드리죠, 헌금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봉사 이걸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은 받음입니다. 마귀는 막 드리라 하죠. 요것만 못 받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 못 받아버리면 힘이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죠. 노예였거든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9가지 재앙 내려안 되다가 12장에서 피 바를 때 해방받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운명 48자 저주 지옥에서 해방받는 날 보여주고요. 피 바르고 나오니까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하죠. 인도 따라갔는데 앞에를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와요. 완전히 진퇴양난 빠져서 죽게 됐는데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인도 따라갔는데 문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든지 기술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버리고 애국 군대는 바다 가운데 왔을 때 물이 봉해져서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죠.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안 좋은 사건 만났을 때 그거 놓고 안 좋다고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놓고 깊이 기도하다가 축복의 사건 바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병이 왔어요. 아파요. 병이 왔어요. 가보니까 병원 가니까 막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나가면은 갱신 안 되면 빨리 죽으니까 수술하고 체질을 바꾸고 완전히 갱신하라는 거잖아요. 문제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안 좋은데 계속 가면 죽으니까 갱신해서 오래 살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자, 16장에서 만나 내리죠. 16장 만나 내리고요. 17장에서 반석에서 샘물 터지거든요. 그리고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물리쳐라 물리쳤어요. 18장이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일꾼들을 세웠어요. 19장입니다.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32장까지. 자,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말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기다리고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뭘 말하죠? 말씀을 못 받게 해요, 마귀가. 말씀 못 받으면 끝나요. 실패해요. 언약이 없으면 사업도 함부로 했다가 사기당해버리고. 그저께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신학생인데 결혼하고 오는 날 이혼됐다는 거죠. 너무 쉽게 결혼을,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이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결혼 아니냐. 그 학생은 아니다. 그 여자 자매를 잘 아는데 그거 아니다. 근데 그냥 하더래요. 이혼은 갔다 오면서 이혼해버리더래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중요한 일에 헷갈려서 실패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 드리고 받는 걸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못 받게 해버려요. 말씀 받고 말씀 한 주간 생각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생각이 없고 옆에서 막 누가 불신한 그게 다 가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 사탄의 소리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요. 이 수넴 여자가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 역사 막 일어나는 거 보고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이렇게 거짓말 받아오다가 나만의 문둥병 영원히 너와 네 후손에 든다.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그렇게 많은 걸 보고도 믿음이 없어서 나만의 문둥병이 그의 자손 대대로 들어버렸고요. 이 여자는 엘리사를 보면서 너무 귀한 시대적인, 왜 7,000명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귀하게 봤죠. 믿음이 있었고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가 받은 축복은 아들을 얻게 됐고 아들이 죽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축복. 기금 7년 그건 문제 아니고요. 성경에 그의 믿음이 있는 여자였다고 기록할 정도 축복받은 사람 됐어요. 특별하게 얘기해서 딱
특별하게 막 큰일 해야 축복받는 절대 아니거든요. 작은 헌신으로 여러분 큰 응답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오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할까?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생각에 있고 심히 가깝기 때문에 네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헌신으로 축복받았던 바르실레같이, 기생 라합같이, 사르밧 여인같이, 또 수냄 여자같이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부원들이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배부뿐만 아니라 방송부와 또 차량부와 보이지 않게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